우리 성경에 보면은 특별하게 이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일을 맡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일꾼으로 여겨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단순하게 맡은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를 쓰고 있고요, 2절에는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이 사람은 이 일을 맡기면 정말 내 마음에 꼭 들도록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맡겼다는 것이고, 또 이 일을 맡겼을 때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무데나 막 전하지 않고, 비밀은 뭡니까? 엄밀하게 간소화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막 드러나고 떠벌리면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비밀리 말하는 것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 1,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뭐냐니까, 고린도 교인들아, 나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조차도 맡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자랑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확신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스러운 일까지도 나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맡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그냥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 아주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든지 간에 그 일은, 너는 이 일을 하기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너는 내가 이 일을 맡기도, 내가 정말 비밀스러운 일까지도 맡겨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짐입니까? 복입니까?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맡긴 사람입니다. 하나님 일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나는 너무 힘들다, 지치다. 다른 사람들은 일도 안 하는데 왜 내 혼자만 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나는 왜 이 일만 계속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좀 다른 일도 맡겨주시면 내가 더 잘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일은 네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일은 네가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짐이라고요? 아니,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이 복을 걷어차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가장 믿어서 맡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일을 할 때 불평이나 원망 없이, 소홀함이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그거 주님이 지금 이 일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이 일은 주님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께 하듯 그렇게 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일이 나한테 짐이 아니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집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집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보고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맡길 정도로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 장군 아내의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갔어도 요셉은 그 일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일을 잘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보고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믿고 맡겨버렸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살 때나 감옥에 가서 죄인으로 살 때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정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죽게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내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처럼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이처럼 고생하는데 내가 드러나야지. 왜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그래서 내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일을 하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고 또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이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자어로 보면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입니다. 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가운데 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중심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내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냥 겉으로만 일을 한다면 그건 충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은 내가 하는 어떤 일에 그 속에 내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성은 말씀 언변의 이룰 성자입니다.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말을 했으면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뭐냐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자기가 입으로 말을 뱉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 속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말을 뱉었으면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끝까지 완성을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 이게 한자의 의미입니다. 영어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NIV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맡은 자라고 과학선 충성이라는 말을 masterful of faithful 영어로 써서 좀 죄송한데요. 충실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좀 더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이 일을 맡긴 사람이 나를 믿고 일을 맡겨줬는데 그 맡겨준 것만큼 충실하게 잘 감당해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스터,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겼었는데 뭘 맡겼다고요?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충실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야, 너는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구나, 이렇게 인정해서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다른 일을 해본 사람이 아마 이 말은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할 때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는 상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그 상사는 별로 만족을 잘 안 합니다. 그게 내가 못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상사는 이미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거쳐간 사람입니다. 이 일을 5년 전, 10년 전에 나보다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경험도 나보다 많습니다. 그런 상사 입장에서 이제 막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보면 그게 만족하지를 않겠죠. 그런데 놀란 것은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먼저 거쳐간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다 마음에 든다고 아마 자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한다는 것, 이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직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아니었습니다. 다윗 딱 한 사람만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만족스럽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뭐냐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막 일을 맡기실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해라는 겁니다. 뭘요? 충성.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일을 하기에 충실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힘을 누구에게 받으라고요? 하나님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일을 잘해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해야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란 것은 이 구하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구하다는 뜻입니다. 요구는 뭡니까? 당연한 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일을 했으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구하는 것은 내 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을 맡기실 때 모세는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구하잖아요. 능력을 받습니다. 말을 못한다고 해서 아론을 데리고 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하지를 않습니다. 자꾸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도 구해야 되고요, 방법도 구해야 되고, 지혜도 구해야 되고, 능력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맡은 사람은 그래서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왜?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끊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게나 감옥의 간수장에게나 나중에는 총리가 됐을 때 바로에게도 정말 마음에 흡족할 대로 일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잘 살펴보면요, 요셉은 사실 고향에 있을 때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하게 차별 대우를 합니다. 옷을 입히도 다른 옷을 입히고 음식도 좋은 것만 먹이고, 형들은 다 가서 일하고 있는데 요셉은 일하러 안 보냅니다. 그러니 이런 요셉이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배불리 먹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편안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립니다. 종살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종살이 안 해봐서 종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 이야기나 뭐 예전에 이조시대 때 종으로 살던 사람 그런 기록들을 보면요, 정말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새는 오히려 짐승으로 살면 참 복이 있을 것 같아요. 개나 고양이 그 전에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뭐 그게 안고 자고 막 맛있는 것도 골라 먹이고, 정말 요즘에는 짐승이 대접받는 그런 세상이지만 이전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종이라는 것은요,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보디발 장군 눈에 딱 들도록 잘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생전 일을 안 해본 사람이 일을 하는데 너무 잘했다. 이건 요셉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총리가 됐는데 정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지 뭘 알겠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일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바로가 죽고 두 번째 바로가 와도 왕은 바뀌었는데 총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 국가의 일까지도 잘 이끌어 나갔습니까? 요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들, 국민들부터 얼마나 욕먹는 시대입니까? 우리나라뿐만 모든 나라가 다 그랬을 때요.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국민들이나 왕이나 신하들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 아니,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나 또는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아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맡은 이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요? 당연한 우리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맡겼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일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까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딱 두 사람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일을 맡기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당시에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나님 일을 제일 먼저 맡아서
정말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 노아였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뭘 보고 맡기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 보면요,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 사람은 의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죄악 속에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 일을 안 맡깁니다. 노아는 의롭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7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넘어가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의롭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다 준행,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하며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무려 120년이 걸렸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노아는 다 준행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120세까지 살면 정말로 복받아 장수인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120세까지 산다. 그런데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해서 산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알기 이전의 모습은 다 버려두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그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해서 살았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인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드는 그 역할을 노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똑같은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일을 맡긴 모세였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는데요, 모세는 노아는 조금 다릅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 애굽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바로 공주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왕자로 자랐고 나중에 장군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모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로 그런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잘못되어서 미디안 강야에 도망을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살다가 완전히 늙어버렸습니다. 몇 살 되었다고요? 80세가 되어버린 완전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최고의 낮은 자리로 내려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놓습니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겼었다는 것은 능력은 있는데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수단으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 이 사람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모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쫄딱 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언제입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뭐 했다고요? 헛수고했다는 거예요. 그 헛수고한 베드로를 주님은 부르십니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되지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믿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편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실패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일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일을 맡기고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가 다야 노아처럼 사시면서, 때로는 모세처럼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그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 인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노아 방주가 되고 노아처럼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맡겼었어요. 노아처럼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